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6장 1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내용 그대로 좀 편하게 좀 쉽게 이렇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매우 독특하고 신기한 또 이상한 경험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아시아라고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지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게 왜 놀랍고 신기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애써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니.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부터죠, 그죠? 지도 혹시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터키 옆에 바로 그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터키가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부터는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 위로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유럽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어서 막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이러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죠? 근데 그 환상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 순종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아시아가 저기 있고 지금의 터키입니다. 마게도냐가 여기 있습니다. 아가야가 여기 있고 마게도냐 이쪽이 이제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아래까지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옆에 이탈리아라고 맨 끝에 사진이 나와 있죠. 그죠? 자 보시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돈에서 출발했어요. 저 밑에 시돈에서 출발해서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겨우겨우 올라가요. 저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바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시면 죄송해요. 근데 이 지도가 제일 좋은 지도여가지고 이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지도는 이제 그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요 1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직행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뭐 직행버스 하는 것처럼 직행하다가 나옵니다. 이 말은요, 곧바로 항해하다, 또 순풍을 타고 직선으로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그냥 잘 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만 순종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상황도 다 만져주셔서 다스려주셔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야기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혹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 한 구절에 한 단어에 집중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요, 어느 한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죄수들을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압송해가는 책임을 맡습니다.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지휘관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아까 그 시돈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겨우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으로 합니다. 우리 주보에 송축회 선교사님 이제 딸이 있는데, 우리 송축회 선교사님이 요르단에서 그 선교를 하시고 이제 가끔씩 비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기를 가셨대요. 그레데 섬을 가셨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기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으로 겨우겨우 갑니다. 겨우겨우. 근데 여기 간 다음에 보니까 바다 상태, 어떤 기후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바다는요, 바람이 많이 불면, 비가 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막습니다. 배 못 뜨게 해요. 제일 위험한 게 배에게는 바람입니다. 폭풍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 미항에서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기후가 안정이 되면 출발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에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현재 어떤 위치입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버립니다.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순풍을 타고 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을 딱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풍을 만나죠. 이름이 뭐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에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면, 저도 안 만나봐서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뭐 거의 죽는 거죠. 배가 침몰해서 가라앉는 거니까.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14일 동안 표류했다라고 나옵니다. 배의 앞뒤 고물이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살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화물,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바다에 던졌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배는 계속해서 앞뒤가 다 깨지고, 그 다음 폭풍이 몰아쳤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밥을 거의 다 못 먹었다, 굶었다라고 나옵니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겨우겨우 14일 만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 항해가 이제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로마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위치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다? 늘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가자라는 것도 본인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들었던 음성이나 말씀이 있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더 인간적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에 경력이 한이 없는 선조와 선장의 말을 믿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불순종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결국에 로마는 갑니다.
로마는 갑니다.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면 그 중간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알 때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느 일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계획,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하면 편하게 간다는 거예요. 편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돌짝밭도 있고 걸림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잘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뜻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계획은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요.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 혹 안 붙여도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붙어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나의 거역함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과 태도는 뭐다? 순종이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2026년도는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올 연말 되어서 찬양을 서서 하자 그러자 크게 부르자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좀 더 활기찼으면 좋겠다. 좀 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한 거고 아멘도 이제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렇게 호흡하면서. 그다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요. 빌립보에서 이제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네아폴리로 도착을 해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안식일을. 유럽 지역은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외에 지금 간 사람이 없으니까 빌립보가 이제 복음을 전한 첫 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생기려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반드시 10명, 최소한 10명입니다.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풀어주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회당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여기서 누구냐면 실라, 디모데, 누가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게 함께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다녔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간 이유가 있어요. 고대 자료에 의하면 회당이 없는 지역은요, 보통 강가에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또 기도하러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이 이제 전해진 것 같긴 한데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물이 있는 곳은 이제 세례도 받기도 하고 또 죄 씻음도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강가로 갔다. 근데 뭐를 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 기도를 하려고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저는요, 이 13절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인상이 깊어요. 왜 그러느냐? 이 여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황제를 숭배합니다. 당시 빌립보 성은요,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 없었어요.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들과 이 여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공통분모가 뭡니까? 기도요. 기도하는 여인들, 기도하러 가려고 가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열망과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네 고향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요.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하나 읽습니다. 율법을 하나 읽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내용을 읽는데 안타깝게도 이 내시가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 구절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분은 누구지? 힘들어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합니다. 지시를 내리세요. 지시를 내리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성령님이 저한테 당신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한테 가라고 지시를 하시던가요? 저한테 혹시 좀 찾아오라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빌립 집사에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물어봐요.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 에티오피아 그 여왕을 섬기는 그 간다기를 섬기는 국고를 맡은 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호를 자기 스스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타래요. 그리고 물어보죠.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사실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간절함이 있으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 강가에서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 로마 식민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든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진주빛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소원, 그 열망이 정말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죠?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이 자색 옷감은요, 이때 이 시대에는 왕족과 그 다음에 귀족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그 옷 재료로 썼던 거죠, 그죠? 고위층이 주로 이제 썼던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루디아는요, 자색 이 옷감이 굉장히 비쌌다라는 건데, 상당한 경제적인 지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인맥을 갖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 실라 디모데 아니면 그 요한이나 바나바 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전파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겼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마다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절을 통해 13,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구약의 율법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뭐를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이제 듣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루디아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서 마음이 열리다라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열리다, 철저히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핵심이 될까요? 이게 왜 중요한 핵심이 될까? 제가 왜 이 말씀에 주목을 할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은요, 스스로 또는 의지적으로 자기가 열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가 열어서 열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사건입니다. 두 제자가 터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딱 찾아오니까, 아니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막 그러면서 핀잔을 주자 예수님이 그냥 쭉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다 똑같은 단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 하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가 굉장히 요구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마음을 닫아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건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말로 완악하게 내버려 주신다는 건데, 제가 말씀을 하나가 아니고 10구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절기를 지키며 예비하겠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어떻게 대할 것이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는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고 무서운 재앙을 체험하고도 마음을 열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총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5가지 재앙. 그냥 뒤에 색깔 안 입힐 걸 그랬나 보다. 첫 번째 재앙은 피, 두 번째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재앙이 5가지가 나오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는요. 바로가 그냥 자기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막 그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재앙이 내리고 자기네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일어나도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제 애굽이 초토화되죠. 초토화되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여덟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홉 번째 똑같습니다. 열 번째 장자의 죽음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보세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바로가 마음을 안 여니까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네 마음을 열지 마라 이래요. 그냥 닫고 있어라. 닫고 있어. 열지 마, 열지 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딱 이렇게 막아버리십니다. 넌 마음을 열면 안 돼. 그냥 죽어. 이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이제 바로의 경우였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 이스라엘의 일을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2절, 3절, 4절에 출애굽한 것부터 시작해서 홍해, 엘림, 만나와 메추라기, 뭐 여러 가지 아말렉과의 싸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게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변역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그 40일 동안 정탐한 것,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안 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에요?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시편에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왜 이러셨을까요?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우리가 한번 그 사건들을 다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살아남고 나머지 1세대 어른들은 다 죽어요. 이 이유가 동일합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을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겸손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시종일관 신실하게 일관되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기쁘니까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좋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쓴물이니까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했는데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엘림, 그러니까 그냥 좋아한 거예요. 고기 뭐 먹는다고 투정, 불평, 원망, 반역, 거역, 물 없다라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죠.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기적을 봐서 좋았던 거지. 그들이 편안해져서 그냥 형편이 좋아져서 좋아했던 거지. 그들의 본질적인 숨겨져 있는 마음, 태도는 뭐였습니까? 교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기적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 듣는 귀, 그 마음은 안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닫아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기적은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이 자신들의 것은 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때요.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숨겨진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게 들려진다는 거고요.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관되게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른 체 하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을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쓰세요. 그 집을 쓰세요. 놀라운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빌립보성 루디아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너는 패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택한 자녀니까 데리고는 가세요. 함께 해주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기쁨, 그 복됨을 내가 누군가는 누릴 수 있는데 또 누군가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이것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정말 빌립보성이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하나님 루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심이 얼마나 진짜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간절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소원 그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조건적인 언약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직 하나님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내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정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기를 정말 가정들이 되고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진실로 이 시간부터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마음을 열어달라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충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루디아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하나님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초가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교만하게 사는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 마음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특별히 또 이 진주 땅에 하나님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진주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중보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